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죠.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전에 주일 4번을 대림절, 대강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또 대림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뭔가 하면 교회력의 달력으로는 오늘부터가 2013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2012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를 제목을 뭐로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셔야지 제가 다음에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설교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복 주셨던 하나님, 2012년과는 관계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13년도에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2013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교회력의 대강절로 하루를 시작하여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하고 그제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유스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양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총 30명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2박 3일 걸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정말 하나도 없이 막 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힘들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3명 친구 빼놓고는 다 또 방언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학생들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미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난주에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먼저 학생들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받아서 출발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이렇게 덩달아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미듬교회 주신 우리 아이들, 학생들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2010년도, 13년도를 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까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한미듬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카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2013년의 새로운 시작인 이 대강절의 첫날, 앞에 보면 초가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보통 대강절에 이 초 4개를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흰 초 마지막 4개의 초가 켜지고 나면 바로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오셔서 앞에 초를 보실 때마다 나도 영적인 주님을 향한 등불의 초를 다시금 켜야 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지만 조금 식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서늘해져 있다라고 하면 밖에 날씨는 자꾸만 서늘해져 가지만 내 가슴은 이 초와 함께 따스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성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 영적인 경각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촛불을 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세상적인 일들, 또 우리 친구들은 또 고민이 되겠죠.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워오니까 그런 시험에 대한 걱정, 각자의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촛불을 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씩 촛불을 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주님을 말미암은 우리 삶의 놀라운 형통함과 축복의 삶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라는 그 부분을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게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 죄악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넘어갈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 대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대신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묶인 것들을 가져가시고,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 삶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트 가서 사실은 은혜 받기 너무 힘든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간 친구들이요, 고등부 4명, 그리고 중학교 2학년 5명, 그리고 10명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생 1명, 그리고 교회 나온 지 고등부 애들만 1년 반, 1년 3개월, 3, 4개월 됐고, 중학생들은 교회 나온 지가 4개월부터 1개월까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가서 엔카운트의 시간을 보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모르는 언어, 모르는 거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들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반증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로 방언의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 죄의 상처, 그리고 저주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경험하시겠지만요, 자녀가 너무 아프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그 모습 보고 있는 게 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그냥 나 혼자만 앓고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다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1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애인을 만나기 1분 전, 그 애인과의 만남의 시간의 장소에 애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우리의 진짜 애인, 우리의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고 지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대림절의 시간에 이 초를 보고 대림절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슴이 두근만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왜? 사랑하는 나를 향하여,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내 안에 주님의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고 있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하고 그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들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구원자로 오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을 때 이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자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 땅에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울 계획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래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 이 계획을 알고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고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에 빠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스터 플랜, 그 축복의 계획, 이 땅의 통치의 계획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자기만 교만해갖고 나만 예수 믿는다, 나만 잘났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서로 차별을 두면서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 예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교만을, 모든 상처를,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그 계획의 축복과 이 땅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릴 게 있는가 보구나. 나는 이 땅에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자의 이 사건을 경험하는 주인공 장본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나눠주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 누구로 오셨는가 하면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한 번 우리를 딱 위기에서 구원하고 죄악에서 딱 구원하고 그리고 저주에서부터 구원하고 손 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고 나면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점찍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누가 떠날 뿐이에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물로, 은사로 경험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 온 천지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세상과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건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자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걸린 시인이 있잖아요. 지금은 40이 훨씬 넘어서 뇌성마비로 온몸이 다 마비되어져서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하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의 눈이 딱 띄어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걷는 것처럼 걷지 못하고 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데요, 뇌성마비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매의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가 지었던 또 다른 시 하나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있어도라는 시예요.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을 하나님, 나 하나만 있어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나의 하나님, 나 하나만 있어도.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천지를 만드셨을 것이고,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를 살리셨을 그 하나님.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한순간,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고 함께 하기 위하여 결단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즐거워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신앙이 침체되면요, 하나님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내가 죄악으로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냥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을요 제대로 모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얘기하다 보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갈 길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맨날 공부하러 가니까 빨리만 가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빨리빨리 공부하고 막 갑니다.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빨리 가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가야 될 목표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서 가야 되는데 방향 없이 빨리만 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 길 앞에 1분 1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죠. 우리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혼자 가려면 두렵습니다. 모르는 길 가려면요 그게 걱정됩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할 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장 손쉬운 이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요 운전자들이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야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길을 너무 잘 알아갖고 전혀 어디 가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려고 하면 모르는 길 가려고 하면 걱정부터 돼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그 길 가려고 하면 막 돌아가고 그럼 아내는 옆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라고. 근데 물어보라고 하는 그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괜찮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딱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요 얘가 바로 주인님 다시 길을 알려줘요. 왼쪽 오른쪽 직진 하다가 근데 난 여기를 가고 싫어. 또 다른 길로 딱 돌아보려면 또 바꿔갖고 주인님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제가 바른 길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맞잡고 우리보다 몇 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는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단의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거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것이요 그것을 한번 탁 물었다가요 단 음식, 단 과자 너무 좋아하면요 몸이 쉽게 병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주기 원하고 새로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복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통치자의 인생을 우리를 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함께 같이 걸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오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요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사람은 말한 것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본성상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취하고야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혹시 실망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엔카운터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함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없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내가 만난다.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제 안에 딱 주었을 때 저는 그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만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믿음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었고 우리가 개척하겠다라고 결단하였고 결단한 지 3개월 안에 하나님의 개척에 필요한 모든 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3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굶주린 영혼, 즉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버티기가 힘들었죠. 버티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맛이고 하나님 믿는 축복이고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믿음교회가 지금 그 맛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믿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에 큐티를 강조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결국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2013년에는 바로 이 말씀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붙들은 그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이 2013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 빠져있는 수렁텅이와 상처와 아픔과 힘든 현장에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며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현실에 그것을 맛보는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가서 같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마스터 플랜처럼 이 땅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많은 사람 앞에 인정되는 세임받는 리더로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